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하십니까? 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진주 한 알이거든요. 그 진주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얼마나 맑은 물일까? 또 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그 옆에 심겨져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그 열매가 에덴 동산에도 보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는 그런 나무들이었다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들도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20대의 나이일까? 40대의 나이일까? 아니면 60대, 80대의 나이일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던 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천국에 갔더니 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 집도 있다고, 내 집도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조금 허름한 집이더래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고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안은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성봉 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성봉 장로님도 여기 오셨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고. 장로님은 어디 사시냐고 하니까 저쪽을 가르치면서 저기 밝게 빛나는 그 동네가 있는데 장로님은 저기 맨션에 사신다고. 그래서 야, 꿈을 깨고서는 나도 장로님처럼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도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은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이죠. 무엇보다 그 천국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될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될 주님의 모습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그 날을 더욱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지 엿새 후에 6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해 가고 계시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책망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높은 산은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에 있는 헬몬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헬몬산은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2770m이고요. 해발. 산봉우리가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맑은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만 따로 보여주시고 싶은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 때에 그 증언이 참되다고 하죠. 또한 이 세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앞장서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 특별히 불림받아서 높은 산까지 올라간 것은 분명한 특권임과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특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내심의 책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책임도 힘있게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태어나실 때부터 보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초라한 모습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제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먼지가 가득 묻은 샌들을 신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들, 온갖 죄인들을 섬겨주시느라고 눈코뜰 겨를도 없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늘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떤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또는 조각이나 또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난이 많이 새겨지게 되죠. 나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련다, 눈물의 길을 가련다, 슬퍼하고 힘겨워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살면 기쁜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신나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좀 나중에 믿고 좀 즐기다가 믿으면 좋은데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또는 답답하게 생각이 되죠.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로 멸망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스데반은 그 앞에서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보고 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 고백과 함께 그는 돌에 맞아서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주님 품으로 달려간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잡으려고 쫓아가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향하여 마지막 날까지 힘있게 달려갔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시죠? 예수님을 따라서 달려가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슬프고 어렵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영광의 길이라는 것, 이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오느냐, 그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당하는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영광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볼 때에 영광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계시는지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끝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임하여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을 안고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게 될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과 또 40년 광야의 길에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의 박해를 통과하여서 영광의 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갔죠. 이렇게 믿음의 끝은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동안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영광 중에
나도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고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뿐입니다. 그러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얻게 되실 영광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영광의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순간을 눈으로 직접 보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영광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기쁨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